저희 나라 속담 중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들어보셨죠? 토시 하나 점 하나에 그 뜻과 의미가 천차만별로 변하는 게 우리나라 말입니다. 제가 창원에서 사역할 때 처음으로 방송실에 들어가게 돼서 자막을 만들게 됐거든요. 그 찬양 아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이걸 타이핑을 잘못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실신하신 주라고 내보냈어요. 제가 예수님을 실신시켰는데 담임 목사님의 한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유명한 라디오 컬투쇼에 교회 자막 담당자의 실수가 에피소드로 소개됐었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를 타이핑을 잘못해서 누님 마음 내게 주소서로 예수는 왕, 예수는 주를 받침을 하나 잘못 써서 예수는 왕, 예수는 중이라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흔든 적이 있습니다. 자막 담당자가 빨리 천국을 가고 싶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글자 하나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늘 수고하는 미디어 팀, 또 자막 담당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전 세대에 걸쳐서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와 말이에요.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온라인으로 수업도 그리고 업무도 보게 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휘력과 문해력도 급감했어요. 적재적소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워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르지가 않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말 한마디로 용기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2026년의 첫 달인 1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언어, 말의 원리와 또 방법에 대해서 나눌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말에 대한 영적인 원리. 첫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말이 씨가 된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내일과 미래의 씨앗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야생마에게 재갈을 하나 물리면 조련사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항해사 손에 들린 키 하나에 큰 배, 대형 선박의 선로가 변경이 돼요. 이처럼 나의 혀, 나의 말에 우리 삶의 방향이 설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또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요. 헨리 나우엔이 90년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절망을 예언처럼 말하고 그대로 살아낸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고 진단하고요. 그 말을 씨앗으로 심어가지고 그걸 스스로 성취해 나가면서 살아갈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긍정적인 말 아니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은 다 좋은 일만 일어나게 될까요? 약 20년 전쯤에요. 긍정의 힘, 더 시크릿과 같은 긍정 언어,
긍정 마인드를 갖자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걸 잘 보면 말에는 신비한 힘, 영적인 힘이 있다까지만 이야기하는데요. 그 뿌리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이 힌두교의 사상, 힌두교의 카르마 사상이 그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말을 뱉는 것과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바른 신앙 없이 우리가 언어의 힘만 맹신하게 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요, 명확한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된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요, 그게 긍정의 언어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에 달려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언어를 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곳에 모였던 120명 모두가 불의 혀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명절이었기 때문에 천하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그 장면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도 술에 취했다 조롱을 멈추지 않았어요.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신앙과 비전을 비웃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뒤집어 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조롱해도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면 대중의 분위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칭찬에 들뜰 이유도 사람의 비난에 주눅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길들여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에 임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 입술에 거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의 언어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까지, 성령의 언어가 담길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을 우리가 조리 있게 아니면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내일과 미래의 거룩한 씨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에 대한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원리인데요, 따라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질 수 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불에 비유합니다. 산을 태우는 불씨처럼 이 작디 작은 혀가 모든 것을 망가뜨려요. 성경은요, 이 혀나 말에 대해서 좋은 말보다 경고의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잠언 15장에 보면은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키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해요. 로마서 3장에도 보면 죄 아래 있음을 설명할 때에 혀, 또 입술, 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또 어떤가요? 죄 역시 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아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과장의 언어를 사용하죠. 또 이어서 말합니다.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독일 나치의 히틀러가요, 처음부터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독일 전체를 사로잡고 세계대전까지 일으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히틀러의 최측근 중에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의 귀재라고 불리는 소위 악마의 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요제프 괴벨스 때문이었습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라는 말로 유명하죠. 그가 히틀러의 최측근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독일에 있는 각 가정에 라디오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히틀러의 정치적인 적들, 이 정적들에 대한 악성 루머를 계속해서 퍼뜨렸어요. 그가 이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면은 처음 할 때는 믿지 않고, 2번 말하면 의심하고, 3번 거짓말하면 이내에 믿게 된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사실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괴벨스는요,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자신의 가족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말로 권세를 얻고, 말로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말로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말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까지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5절과 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운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만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불은 산 가려가며 옮기지 않고 나무 종류 봐가면서 불붙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을 듣는 상대방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주변도, 말하는 나도, 그리고 내 주위 사람까지 다 불태웁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정치, 성별, 지역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대립과 그리고 혐오의 언어들이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옵니까?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언어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직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언어 습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지 말아야 될 언어 습관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질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영혼과 공동체를 한꺼번에 불살라버리는 악한 말을 버리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2절에는 우리는 다 실수한다. 8절에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에서 성령의 언어가 나온다. 우리 오늘 본문 조금 뒤편인데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샘이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떤 나무에 무화과가 열렸다면 우리는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 걸 압니다. 바닷물을 아무리 노력해도요, 바닷물 마시면 단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 컵에 설탕을 들이부으면요, 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열매에 문제가 있으면 그 열매를 따온 나무에, 마시는 물이 이상하면 그 물을 떠온 샘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에 문제가 있다면요, 그 말을 한 사람의 마음이 상처받고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 먼저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말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언어, 또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인사이트를 준 책이 있는데,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한 대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하철에 할머니와 손자가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손자의 이마에 손을 대면서 말합니다. 우리 손주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그러니까는 그 손주가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근데 여러분, 할머니의 대답이 예상되십니까? 할머니들이 좀 계시는데 예상되세요? 나이가 들면은 알게 된다 라던가, 할머니니까 다 알지 라던가. 이거 다 아니고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이 대목에서요,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불안과 상처까지도 다 이해하실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에 공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감정, 아픔, 상처,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을,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원리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아픈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셨습니다. 그 마음에서 그 언어가 나오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내 아픔을 이유로 타인에게 똑같이 상처의 말을 하는 괴물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아픔까지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 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고 앞으로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말을 아픈 누군가를 위로하는데, 세상에서 외면받는 영혼들을 품는데 쓰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말이 씨가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로 내일의 거룩한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질 수도 있고 갚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태우는 악한 말을 버리고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와 복음의 재료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온도와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